이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함께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오늘은 이기는 성도 시리즈 설교로 구약의 역사서인 에스더서를 가지고 성도는 반전 인생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서 앞에서 준비하면서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반전 인생을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떠올려 봤더니 스포츠 장면이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트랙을 도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잘 그런 일이 없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이 트랙을 돌면서 막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극적인 역전승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승리의 그 결승골로 들어오실 때는 정말 승리의 장면으로 장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도가 반전 인생을 산다는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때로는 진창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그러질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전, 역전 인생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극적인 기쁨이 항상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치유와 회복이라는 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역전하려고 반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모습 자체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전의 하나님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역사서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에스더서였습니다. 우리는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다 경험해요.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다가 또 때로는 슬프고 아픈 날도 있어요. 아무리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도 내 인생에 반전은 존재했다, 역전은 존재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전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강자는 항상 약자를 이겨야 돼요. 강자라면 약자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슨 스포츠라든지 경기라든지 삶을 살아갈 때 100점 100승, 100점 100패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개되는 과정을 모두 살피고 예상한다고 해도 영원한 승자는 없고 때로는 패자도 승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상하고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으로 쓰여진 세상이기에 사람마다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인이 계획한 삶을 그대로 사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죠.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진행되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유명한 잠언 말씀을 하나 떠올리게 되는데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자신을 포함한 사람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역시 진리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인간도 주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 산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건데, 이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미 경험한 겁니다. 아까 찬양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와서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해주신 그 노래도 다윗이 상상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걸 직접 경험한 겁니다. 내 삶으로 그걸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적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셔서 성경에 담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이 한나도 안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찬양하면서 상상하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고백했고 성경에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기도였던 겁니다. 한나는 본 거예요. 뭘 봤냐면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구나. 그런데 인간이 죽이거나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셨구나. 스올이란 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스올은 의로운 자도 가고 죄 가운데 끝으로 넘어진 자도 갑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다시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활을 잠시 엿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사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폭력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건 그 뒤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힘인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악하게 사는 게 불편해요. 몸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 앞에 반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통곡해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왜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그 시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선하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비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억울한 인생길을 한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세상 유행과 같이 정말 가벼워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시편 말씀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불만이 있고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워도 내 이 목소리를 듣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탄원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대들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물음표를 던지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선이시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 삶을 살기도 해요. 여기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계실 겁니다.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개인의 인생이 너무 척박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력처럼 들려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방관하셔야만 했는지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빠르게 돌아가는 삶 앞에서 질서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살라고 강요받아요. 그리고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세상은 더불어 살라고 말합니다. 요청하고 끌고 가요. 나는 혼자 있고 싶은데 함께 살지 않으면 살아갈 방도가 없게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절대주권 앞에 사람은 사실 그리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살아가는 대로, 살아지는 대로 공간과 시간에 잇대어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심장과 호흡을 내 맘대로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운명은 또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태어난 숙명,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아가는 겁니다. 해석이 돼요. 내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가 해석이 돼요. 지금 내 삶이 결론이구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차피 내게 주어진 생명이라면 나 하나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아직 살만하구나, 세상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 너무 친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압하지 않으세요. 너 혼자 살고 숨쉬기 어렵다고 굳이 다른 일을 챙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마음이 다치면 다칠수록 침묵하세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오랜 고요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어놓고 막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시기보다 들으려고 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기보다 자신을 보면 좋을 거라고 무한하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되면 홀로 있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시지만, 함께 있고자 기쁨을 들고 나온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과 기쁨을 주십니다. 구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욕심이 많고 나 이거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풍성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2명 이상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나요?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 편을 드셨다가 또 조금 있으면 이 사람 편을 드셨다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합니다. 우리는 그때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어요. 저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사람인데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은 그런데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주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건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역전하는데 명수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역전이 뭡니까? 생명의 역전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속죄함을 얻어서 영생이라는 걸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반전은 우리네 인생에서 곳곳에서 드러나요. 죽음이 생명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면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묵상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존재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영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가장 큰 역전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건 사단을 주로 섬기며 끌려다닌 지난 우리 그 시절을 청산하고 선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극적인 반전인 거예요.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 것인지 결단하는 건 인생 전체가 바뀌는 완전한 반전인 거예요. 그런 반전을 엿볼 수 있는 게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아멘. 에스더서에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철저하게 도구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지닌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 잘나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력을 잘 사용해야 돼요. 좋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 엄한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 재력, 건강, 모든 것은 주님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없습니다. 뻐기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건 자유예요. 그렇지만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방 왕이 에스더에게 유다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의 집을 줍니다. 하만은 죽었어요. 언제냐면 저번 주예요. 저번 주 7장 할 때 죽었습니다. 괜히 내일을 알지 못하고 까불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거기에 달려 죽었어요. 자신이 오히려 죽임을 당한 그 하만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권력과 자리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제 죽고 에스더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납니다. 에스더가 주인공이라고 에스더가 전면에 드러난 게 자랑할 일일까요? 뻐길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모르드게의 관계를 왕께 아뢰요. 나를 돌보아 준 분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온 것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인정이 되고, 그런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서 그들의 출세나 역사로의 등장을 보면 곤란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우리는 살펴야 돼요.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반전 가능케 하는 분이라는 거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반전이 선으로 확정되어 실행되고 펼쳐지는 데는 성도의 순종이 반드시 전제돼요. 에스더 8장 8절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그런 거예요. 에스더야, 모르드게야, 너 이 반지 가져가서 조서를 써. 유다인을 평안하게 해줄 그 조서를 써 라고 그 인칠 만한 왕의 반지를 준 겁니다. 에스더는 이전에 울었어요. 왜 울었냐? 다른 걸로 운 게 아닙니다. 민족을 위해 울었어요. 순간적으로 눈물이 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수없이 기도해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눈물이 난 겁니다.
에스더의 민족을 향한 눈물의 호소로 말미암아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왕의 조서가 반포되는 건 왕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는 주어진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주님이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드러난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조서를 말씀드린 대로 왕의 반지로 인치게 합니다. 그 반지는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어요. 왕은 반전을 행했는데 그 내용은 하만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모르드게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는 에스더의 눈물로 행해왔던 기도와 에스더를 섬기고 있던 모르드게에는 큰 은총이었겠죠. 이 반지로 다른 걸 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른 말은 없습니다. 유다인을 구원하게 하는 조서를 만드는데 이 권력을 사용한 거예요. 연출과 각본은 철저하게 하나님뿐입니다. 주연과 조연을 다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아픔과 시련과 두려움은 이로써 해결됩니다. 에스더서 8장 13절입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에스더서는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날까지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고 안타깝게 보내는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한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맺힌 한이 있는데 도무지 풀어줄 사람이 없네요.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해코지를 가할 수 있다면 해결될 것만 같은데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으세요.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편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다른 일을 잘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다른 이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면 아실 거예요. 내가 그 똑같은 아픔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섬기며 인내한다면 그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에스더서 8장 17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유다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그날을 명절로 삼습니다. 명절이 있는 게 뭡니까?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아하수에로 왕을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왕의 조서로 분명 기쁨을 누렸는데 왕의 조서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지켜 주셨기에,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역사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본토 백성조차 유다인을 두려워하게 하셨기에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기념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성도는 반전 인생을 살아요.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이런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젠가 좋아지겠지.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밝은 내일을 막연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은 조금 달라요. 소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믿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언제나 선합니다. 소망은 반전이 있어요. 반드시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세요. 소망은 인생을 통해 역사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은 분명하게 갈립니다. 갈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이러한 반전 인생이 운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나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사건이나 부분이 조금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법을 성도는 평생 연습하고 훈련해요.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게 수많이 널려 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을 주세요.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묘하게 연결해 주셨다는 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와 하나님은 그 비밀로 간직한 그것을 압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나의 죄 혹은 하나님이 다른 선한 걸 주시기 위함이셨구나 라는 걸 압니다.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마음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내 인생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재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깨달은 걸 가지고 붙잡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도의 삶이 온전하게 힘있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걸 보고 부르심이라 불러요. 오늘 이 에스더서의 에스더가 그랬어요. 나의 부르심을 깨달은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모르드게의 부르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들은 민족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아까 제가 인간적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군요. 내 인생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 감정을 다 휘저어 놓으셨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목하여서 마술처럼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바꾸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도무지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조각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에 던져지는 걸 허락하세요. 진창에 빠지시는 것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걸 허락하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뒤에서 지켜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기까지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에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도록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절제가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반전의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인내의 사람을 들어서 반전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에 대해 언급해 두셨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참는 것에도 종류가 있어요. 내가 죄가 있어서 참는 것과 다릅니다. 죄가 있어서 참는 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다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 참는다면 하나님은 이를 아름답다 보시고 이를 반드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반전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밖에 없어. 너는 영광의 면류관을 써야 돼 라고 계속 안내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큰 고난이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하만이
옥죄어서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고난이 있나요? 큰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오히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며 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반전하신단 말입니다. 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참는 시대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표현 안 하면 모른다고도 하고 참는 사람이 바보라고도 해요. 무엇을 어떻게 참을지 우리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일에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도 또 잘 참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내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인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반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연약한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짓누르거나 아니면 말이나 위치나 위상과 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위를 점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는 성도는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돌파하며 하나님께 이기는 성도란 칭호를 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이 왕, 예수님이 제일 세신 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예요. 그 믿는 자는 에스더에서 나온 것처럼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만 끝내는 부활로 나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건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최후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승골에 들어올 때 최후 승리를 한 거예요. 성도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인내하기만 하면 주님이신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